이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아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인의 것을 주인에게 드리는 사람.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져야 될 생각 중에 하나고 다짐 중에 하나가 주인의 것이라는 것과 주인의 것은 주인에게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 세상의 삶의 이 시간들과 원리를 보면 틀린 얘기가 하나도 아니에요.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맞잖아요. 그죠? 하나님 다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는 마치 여기서 사는 동안 내 것 같이 느낄 때가 있거든요. 내가 다 누리고 사니까. 근데 갈 때 보면 아무것도 못 갖고 가거든요.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하나도 못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이 그대로 존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단순한 원리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도 그거를 모를 때가 있죠. 예수님은 한 비유를 들으라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들었어요. 주인이 만든 거예요. 망대도 만들고 포도즙 틀도 만들고 다 포도원을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주인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농부들에게 너네들 이걸 관리해라. 그리고 주인이 세를 받겠다 그랬죠. 그럼 결국은 거기서 일을 하고 거기 있는 걸 다 하지만 그건 농부들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의 농부들은 착각을 하는 거죠. 자신들이 포도원을 가꾸고 일하고 열매를 수확을 얻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것이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종들을 보냈는데 때리고 죽이고 더 많이 보내니까 똑같이 하고 아들마저 보냈더니 상속자라 죽이자 그러면 우리께 된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비유를 드신 거예요. 이 비유가 오늘 이 시대에 하고 틀린 게 아니에요. 이 시대의 뉴스를 보시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잘못된 생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의 것인데 분명히 그걸 내가 가지면 내 것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현대인들에게 있는 아주 가장 큰 문제적인 거예요. 분명히 내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내가 취하면 내게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에요. 돈을 횡령하는 것도 그거예요. 내 돈이 아니에요. 기업에서 은행에서 어디든지. 근데 그걸 내가 가지면 내게 될 수 있다는 생각하는 거죠. 구청의 직원이 수급자의 돈들을 그 수급자들 얼마나 어렵게 살아요. 그죠? 근데 그런 돈을 횡령하고. 그러니까 남의 거예요. 분명히 다 누군가의 것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가져가면 이게 내게 된다 이런 생각. 젊은이들이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그 밤에 술 취한 사람들 퍽치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죽였어요. 분명 그 사람 주머니에 있는 지갑에 있는 돈이에요. 그 사람 거예요. 근데 술 취해서 비틀비틀 대면서 그걸 빼줘서 가지면 그게 내 거가 된다는 생각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있는 아주 큰 근원적인 문제의 생각이거든요. 남의 것을 빼서 내 것이 될 수 있다. 오늘 이 농부들의 생각인 거죠. 이 농부들의. 주인의 것인데 이건 내가 가지면 이게 내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게 되겠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근데 우리한테 달라요. 인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말 그대로 천지 차이인 거예요. 포도원을 맡긴 주인의 마음은 뭐냐면요, 전적인 믿음, 완전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요즘 아빠와 아들 사이에도 보증 서달라 그러면 내가 네 보증을 왜 써주냐 이러잖아요. 네? 요즘 그 보증 못 쓰잖아요, 함부로요. 그래서 아들이 서달라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막 이러면서 보증 안 써주는, 자기 아들도 믿기 힘든 막 그런 시대잖아요. 보증석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요, 다 맡겨서 다 줬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믿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믿음이라 그래요, 이거를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그냥 믿어요. 그래서 다 준 거예요. 맡긴 거예요. 근데 착각은 누가 한다고요? 이제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리가 다 누리고,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고, 우리가 다 하니까 이게 다 우리의 거라고 생각하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땅을 샀어요. 내가 벌어서 땅을 사고, 내가 집을 샀어요. 다 내 거 맞죠? 내가 벌어서 노력해서 샀고, 내 땅이고, 내 명의로 다 부동산 등기돼 있고, 그러니까요. 그거 1대, 2대, 3대, 4대 지나가다 보면, 그게 그 가문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없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결국은 내 게 아니라니까요. 땅을 가져갈 수가 없다니까요. 내 소유로 영원히, 이 땅은 유경민 것이다 라고 영원히 해놓을 수가 없어요. 보세요, 한번요. 우리가 역사를 보고 한번 다 뒤져보세요. 어느 땅을 내 거라고 끝까지.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주인의 것임을 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삶을 사는데 이 시작부터가 편해지는 거예요. 시작부터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믿으셔서 다 주신 거다. 그게 얼마나 기쁨인데요. 하나님을 날 믿으셔갖고 맡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믿음을 알고 사는 것. 그랬으면 이 농부들은 행복했을 거예요. 그죠? 주인이 얼마나 믿었으면 이 모든 걸 다 맡기고, 주인은 아예 외국에 갔어요. 타국에 갔다고요. 없어요. 외국에 가서. 그리고 너가 다 해라. 그러면 이런 사람 만났으면 좋겠죠. 그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러분 이 땅에서 일하는데 주인이 여러분한테 그렇게 다 해주고 가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 사람 만나면. 그게 주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내용이 결론은 안 좋아요. 그죠? 결국은 주인이 할 수 없어서 뭐요? 심판을 하러 와요. 심판을 하러 와요. 그러면서 뭐요? 농부들을 바꿔요.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농부들을 바꾼다고요. 결국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맡겨줬는데 그 믿음에 합당하게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게 내 것이라고 해버리면 하나님은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본을 뛰어넘었으니까요. 그죠? 근데 여기에도 희망이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기회를 만드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새로운 기회를 만드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요, 새로운 기회의 시작인 거예요. 그게 홍수심판이에요.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특히 젊은이들이 이 홍수심판을 읽으면서 많이 질문을 해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잔인한 것 같다고. 어떻게 싹 죽일 수 있냐? 온 백성을 왜 다 죽일 수 있냐? 이건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의 그 거대한 시각이, 심판은 잔인해 보이죠. 심판은 정말 두렵죠. 근데 하나님께는 새로운 시작이고 새로운 기회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삶의 위기와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할 때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끝이다, 절망이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있었던 거고요. 새로운 세대와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미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또 새로운 농부들을 통해서 또 포도원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포도원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농부들이 바뀔 뿐인 거죠.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범위 안에서 살라. 예. 이거를 마음에 이제 새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가 있어요. 바운더리가요. 근데 인간은요, 꼭 이걸 넘고 싶은 거예요. 맡겨주신 범위가 있다고요. 예. 너는 이거를 관리해라, 이렇게. 너는 이것을 이렇게 해라 하고 이렇게 범위를 줘요. 근데 인간은요, 욕심이 있어갖고 이걸 꼭 넘어서는 거예요. 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뺏는 거예요. 남의 것을 뺏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예. 꼭 맡겨준 범위를 넘어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 인간에겐 다 있죠. 여러분, 부모가 이제 자녀들에게 재산을 상속해주면서 떠날 때요. 예? 다 큰아들, 작은아들, 뭐, 딸들 해서 주는 게 범위잖아요. 근데 왜 싸워요? 형제들이. 더 갖겠다고 싸우는 거잖아요. 왜 더 많이 주고, 왜 난 덜 주고, 막 싸우잖아요. 그거와 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범위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은 걸 맡기고, 왜 내게는 한 요만큼밖에 안 맡겼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범위를 넘지 않은 게 지혜고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범위가요, 부족하진 않아요. 아무리 작아도 부족하진 않아요. 남의 걸 보니까 커 보일 뿐이지 내게 주신 것이 절대 부족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빼앗는 사고가 생기는 거고요.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면 맡겨준 것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잘 관리하면 더 큰 걸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달란트의 비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뒤에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나와요. 달란트의 비유.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맡겨준 범위 안에서 사는 법, 그 진리를 알면 그것을 충성할 때 하나님이 또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더 큰 포도원을. 그럼 그 더 큰 포도원을 또 맡아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저기가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은 자꾸 이 범위를 넘어서려 하는 욕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농부들의 실수였던 거예요. 범위를 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알고 거기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걸 하나님이요 더 큰 포도원을 또 맡겨주셔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산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요. 네, 주인이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네, 주인이 온다는 얘기죠.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다 결산의 때가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는 열매를 달라고요. 열매를요. 그래서 어제도 무화과 얘기도 하고 우리가 성전의 비유도 쭉 해왔잖아요. 그 말씀의 내용이 다 연속 속성에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이 열매를 요구한다는 거죠. 열매를요. 여기서는 세를 받으러 온다 그랬는데 렌트 해가지고 매달 2,000불을 내라 막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세가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거죠. 너희가 포도원을 가꿨으니까 열매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열매를 달라 얘기하시는 거죠. 비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 드릴 열매가 결산의 때에 없다라는 건 그거는 불행한 거죠. 이 농부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얻어야 될 또 하나의 교훈은 뭐냐면 인간의 죄 중에 이 계획적인 죄가 악하다는 거예요. 이 농부들 보면. 그러니까 우발적인 죄가 아니에요. 이 농부들이. 이 포도원을 갖기 위해서 계획하는 거예요. 때리고 돌로 치고 아들이구나 계획하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면 내 것이 되겠구나. 그 당시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 자신이 주인이 아닌데 성전의 주인이 아닌데 성전의 주인으로 살고 있었어요. 주인이 왔죠. 주님이. 그랬더니 죽이자. 계획적인 악함. 그거를 주님 지적하면서 비유했던 거예요.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부지불식간에 죄를 질 수도 있고요. 그냥 우발적으로
제가 죄를 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계획적인 범죄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게 오늘의 교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악을 계획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너무나 안 좋아하시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냥 당황해서 죄를 질 수 있고요. 순간 두려워서 죄를 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농부들의 죄는 지금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치밀한 악을 계획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런 부분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주인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한테 드려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온전한 삶을 살기 어려운 거죠. 늘 내가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결국 주인의 것을 열매를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넘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기쁜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부족한 저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늘 이렇게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인의 것임을 늘 고백하면 그냥 드림이 되는 거예요. 나 또한 주인의 것임, 내 영혼 자체가 주인의 것임을 고백하면 내가 쓰임받는 것마저도 다 감사한 것. 그럼 그 고백을 드리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진짜 행복한 거예요. 한번 오늘 성전을 나가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집, 일터, 가정, 사업장, 내가 가진 재력 다 보면서 주인의 것임을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행복할 수 있어요. 삶의 범위 안에서, 내가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그 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삶의 틀 안에서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감사하고 주인의 것임을 고백하면요,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던 농부들인 거예요. 주님이 바랬던 농부들이 더 큰 포도원을 주십니다. 그게 복음서에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에요. 주인의 마음에 합당하게 주인의 것을 주인에게 드릴 줄 아는 농부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농부들에게 더 큰 은혜를 부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귀한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